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고 하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이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크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행복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은요,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지나치고 흘러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 기쁨이고 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할 때에 걱정이 많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되잖아요. 정말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는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는지 말이죠. 물론 요즘은 차에 모두가 내비게이션이 있고 또는 핸드폰에 길찾기라고 하는 앱이 있어서 그것에 안내를 받으면 뭐 큰 걱정 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잘 안내를 받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의 도움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면 걱정 없이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만 해도 기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탁 열어가면서 뭐라고 호칭해요? 내 아들아, 이렇게 호칭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부르는 호칭이 분명해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불러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인도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참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게,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뭐냐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좀 한번 쳐다보고서 눈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가슴이 퐁당퐁당 뛰는지 울려오는지 한번, 이게 거짓말 탐지기 같으면 딱 들이대면 알 텐데, 그러나 영적인 손으로 잡으면 알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고 직분이 뭐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선하고 착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영생을 얻는 보장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다 그냥 막 하나님이 다 인도해주고 다 보호해주고 다 그러는 줄로 착각해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걸 분명히 제시해 주면서 먼저 딱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아들을, 이런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절대적으로 겸손한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린 특별히 동양, 우리 예의 범절이 어느 민족보다도 탁월한 우리 한민족들은요,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뭘 조금 내가 자랑하고 뭘 확신 있게 얘기하면 교만하다라고 여겨지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그러면 좀 쭈삣, 저 같은 게 감히 이러면서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 그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냥 말만 확신 있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내 마음의 의가 그 입으로 고백되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 이것을 내 입으로 자신 있고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뭘 근거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는 구원받아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내가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게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여러분이 입으로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여러분이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함을 분명하게 받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고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반복해서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요. 정말 이제는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새롭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변화는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요,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옛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체인지되어졌다. 이게 변화죠. 그럼 변질은 뭐예요?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 그래서 더러운 방법 모습으로 체인지되었다. 이게 변질이죠. 여러분, 변화되고 싶어요? 변질되고 싶어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갈 때마다 옷을 갈아입잖아요. 또 왼종일 우리가 생활하고 돌아오면 그 옷이, 더럽혀진 옷을 다 벗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한 번 갈아입었다고 새 옷이 계속 새 옷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지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옷도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죄악으로 찌들어져 오는 그 헌 옷을 자꾸 벗어버리고 새 옷,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으로 매일매일 갈아입어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변화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걸음씩 변화되어 성장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지금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물음 앞에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었어요. 은혜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내 기분이나 좀 맞춰달라고 징징거리는 어린아이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변화되어 장성하여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누구도 다 속일 수 있어요. 감쪽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림도 없죠.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주님을, 그 주님의 기대와 또 그런 기대하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음을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당하게 받으면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라. 자,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걸고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안 자라요? 안 자라면 안 자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양식을 먹지 않고 영적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목에 매라. 좀 강한 표현을 했죠. 목에 매라.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했습니다. 목에 걸고, 목에 건다는 말은 뭐예요?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늘 만나고 자주 보면요,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멀리 하면요, 뜸해지면요, 점점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잊어버리게 되죠. 내 목에 매라는 말은 그만큼 늘 가까이 해라, 말씀을, 진리를 가까이 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내 가는 어두운 밤길에 빛 대신 주님께서 그 길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는 길을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계단씩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약속하신 이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받는 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곳인지 가서 좀 알아보고 오너라, 우리가 잘 준비해서 가자,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래서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해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보고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무너무 강해서 말이죠. 그들이 강한 게 어느 정도냐? 장대한 사람들이고, 또 3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서요, 그들은 장대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무엇 같았더라?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러분, 제가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잘못 보고 착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현장을 보고 똑똑히 부릅뜨고 본 현실이 사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래, 너희들이 본 현실이 그게 사실이야. 맞아. 잘 봤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어느 각도로, 어느 가치관으로, 어느 시선으로 보느냐,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현실이 맞아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보면 절벽이에요. 장대 같아요. 나는 초란 메뚜기 같은 게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잘 봤어요. 잘 분석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까지 약속해온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많은 상황들 가운데 내가 너를 인도해 왔던 그 상황이, 그 현실이 그랬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가운데 속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인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그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또다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갈 것인데, 너희들이 본 상황이 그게 맞아, 다르지 않아, 오라, 잘 분석했어, 똑바로 봤어. 그러나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약속한 말씀을 믿는 자냐? 너희들이 어떤 시각으로, 어떤 각도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너희들의 모습이야.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뭐가 그렇게 달라졌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습이 홍해가 있을 수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앞에 있을 수 있고, 정말 이런 안악자성과 같이 거대한 것이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존재가 여러분 앞에 있을 것이,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을 내딛어가는 우리들에게, 그 현실 앞에 부딪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내 말을 네가 믿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던져주었던 이 언약의 메시지를 너희 가슴에 새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때는 은혜 받았는데요, 자고 나면 싹 까먹어. 까마귀 은혜가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그러면요, 이게 새긴 것은 안 없어져. 여러분, 우리가 공부가 안 되면 이놈은 돌머리가 그러잖아요. 돌머리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돌머리에 한번 새겨놓으면요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돌머리에 새겨지게 되기를, 여러분 돌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요, 그럴 때마다 그래, 보면 안악이고, 보면 골리앗이고, 보면 홍해고, 보면 정말 여리고지만 가슴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딱 살아나는 거예요. 딱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게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가까이 하고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새겨지는 거죠. 그러면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나침판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침판이 뭐예요? 나침판은요, 동서남북이 어딘지 구분이 안 될 때 그거 구분하면서 그걸 보고 딱 따라가면 되는, 그게 나침판이에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이제 동료 목사님들 몇 가정이 이제 월요일 날마다 이제 큐티 모임을 했어요. 월요일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어느 집에서 이번 모이면 먼저 이제 큐티 모임을 이제 가졌죠. 갖고 점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은 그 집에서 먹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남자들은 이제 운동하러 가고, 충대로 이제 테니스 치러 가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사모님들은 따로 이제 모임을 뭐 남편 욕을 하든지 뭐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지고 먹고 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날은 한 번은 충대 뒷산에 이제 등산하자고 갔는가 봐요. 엊그제 제가 이제 기도원에 있으면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 그러면서 딱 달라붙어. 평상시에는 잘 안 달라붙는데 그날은 달라붙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요,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그 동네니까, 우리 동네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무심코 막 이야기하면서 막 올라갔대. 근데 한참 가고 나니까 방향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야 우리가 온 길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야 다시 충대 글로 내려가는 건지 도대체가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근데 자기뿐이 아니라 거기 간 너도 명 다가 그랬대요. 그때 뭐만 있었으면 딱이었을까?
나침반만 있었으면 딱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요, 헤매다 그때 4시간을 걸려왔대요. 그래가지고 내려왔더니 엉뚱한 데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데도 한참 걸려. 그 뒤로 트라우마가 있다. 그 무서운 데는 잘 가기가 힘들대. 뭐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정확한 가이드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나침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그때그때 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래요. 자, 오늘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뭐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뭐예요?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길을 지도해 줄게.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우리가 경험한 그것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손바닥 같은, 어떻게 보면요, 정말 코끼리 앞에 있는 개미와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올 한 해의 삶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될 때에 여러분은 평안한 길을 갈 것이며 영적으로 쑥쑥 자라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며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끝나면 불안과 두려움의 산만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 길을 지도해 주리라. 내 길을 인도해 주리라. 조건이 있어요. 네가 인정하냐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인도해 준다는 것만 번쩍거리지 말고 여러분이 인정하냐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도 안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no way.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네가 인정하면 내가 너를 지도해 주리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요, 하나님을 좀 잘 철저하게 믿고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인정했냐?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지도해 주리라. 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그대로를 드려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드릴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성경은 누차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양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실은 큰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니죠.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 이것이 인정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1조는 사람들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내 10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표현하며 이 11조라고 하는 것에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내 재물과 내 수염 처음 익은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저는 새해에는 정말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신실한 약속, 내 창고가 차고 넘치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한 이 약속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대로를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남중앙의 모든 지체들이 다 약속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파도처럼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또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결코 작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기필코 올 한 해가 승리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